95장 찬송합니다.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들을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주의 백성을 삼으시며 영원한 생명 주시고 하늘의 소망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이라 때로 우리가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넘어질 때마다 다시 손잡고 일으켜 주시고 다시 품어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새벽 미명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은혜의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죄와 부정한 것들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 마음을 씻어 정결함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한 마음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며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다시 그 영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늘의 평안과 소망으로 우리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벌써 세 번째 비대면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음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 모르지만 코로나19도 하나님께서 선하신 역사의 계획과 뜻을 따라 허락된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우리 성도들 아무도 시험 드는 이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게으름과 영적 잠에 빠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전염병으로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될 이 시간들, 오히려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께 더 깊은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는 성탄 주간입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낮아지신 주님의 겸손과 섬김을 우리 모두가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의 몸으로 손과 발로 본받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성탄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초대교회가 핍박 가운데도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히 복음 전하고 더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듯이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충성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같은 믿음의 형제들을 서로 돌아보는 사랑의 기쁨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난 성도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영육간의 연약한 성도들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에는 믿음으로 죽음을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 살아도 주를, 죽는 순간 그 죽음을 통해서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친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의 영을 충만케 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온 마음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5장입니다.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7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역대하 35장 20절로 27절 시작.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전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여선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먹잇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다윗 이후에 히스기야와 더불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하게 행하였던 요시야 왕의 마지막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시야 왕이 통치할 때는 이제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아수르가 거의 멸망 직전에 이릅니다. 신흥제국 바벨론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함락시켰습니다. 수도가 함락된 이후 아수르는 하란으로 물러나서 다시 세력을 정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팽창은 애굽에게도 위협이 되었습니다. 애굽도 가나안과 아람 지역의 지배권을 갖고 싶은 나라인데 바벨론이 점점 남하에 오니까 애굽이 설 자리를 위협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바벨론은 애굽과 아수르 두 나라가 공통으로 견제해야 될 세력이 되었고, 그래서 애굽과 아수르는 서로 동맹을 맺고 군사, 상업, 교통 요충지인 갈그미스에서 바벨론과 대대적으로 전쟁을 치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늘 말씀 20절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간다고 하는데 바로 아수르와 동맹을 맺어서 바벨론과 싸우려 하는 전쟁입니다. 몇 년간 이어진 이 갈그미스 전투는 결국 바벨론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갈그미스 전투를 계기로 아수르는 완전히 멸망하고, 그래서 아수르라는 나라는 이제 사라지고 고대 근동의 세계는 이제 바벨론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갈그미스 전투에 패한 애굽은 일단 물러나서 군사를 재정비한 후에 몇 년 후에 다시 바벨론과의 전쟁을 또 벌입니다. 이때는 잠시지만 결국은 바벨론이 이기는데 잠시 동안 애굽이 승리를 합니다. 바벨론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한 후로 유다는 어쩔 수 없이 친바벨론 정책을 펴는데 두 번째 바벨론과 애굽의 전투에서 애굽이 잠깐 이기니까 갑자기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굽 쪽으로 유다의 정책이 바뀌어 버립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것이 유다의 결정적인 패착이 되어서 이후 바벨론이 다시 군사를 정비해서 남하할 때 남유다는 애굽이 다시 와서 도와줄 것을 기대했지만 애굽은 아예 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렇게 고도 근동에 이제 급변하는 격동기, 그 역사적으로 아주 격동기 한가운데 사실은 살았던 왕이 바로 요시야입니다. 이런 배경을 생각하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 요시야 왕이 율법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정돈하는 등 선한 일을 많이 행한 다음 애굽 왕 느고가 바벨론과 싸우려고 갈그미스로 갑니다. 유다와는 싸울 의사가 없는 애굽이기에 그냥 보내주면 되는데 무엇 때문인지, 애굽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아서였는지 아니면 바벨론의 압력에 있어서였는지 아무튼 요시야는 그냥 보내주지를 않고 맞서 싸웁니다. 그것도 왕이 직접 변장까지 하면서 전쟁터에 직접 들어가서 이렇게 전쟁을 벌입니다. 요시야 왕의 이 지나친 열심이 도리어 화가 됩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활 쏘는 군사에게 활을 맞아서 큰 부상을 당하고 급하게 예루살렘에 돌아오지만 죽음을 피하지 못합니다. 율법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라를 잘 다스린 왕의 죽음이 모두에게 큰 슬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상들의 묘실에 잘 모시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애가를 지어서 애도하고 또 노래하는 남녀도 애가를 함께 부릅니다. 그리고 규례가 되어서 이후에 상당 기간 동안 유다는 요시야를 반복해서 애도하는 일을 해 주었습니다.
나아가 요시아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살았을 때 행하였던 모든 선한 행적들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다 기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선한 왕 요시아의 이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해 오늘 한 두 가지 교훈을 잠시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볼 때 요시아 왕의 갑작스러운 죽음, 엄청난 비극 같지만 사실은 성경은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34장에 보면, 역대하 34장입니다. 하나님이 요시아에 대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에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이 주민들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너가 눈으로 보지 않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므낫세 시절에 이미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해진 유다에 재앙을 내리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에서 도장이 딱 찍혀버린 일입니다.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요시아 왕이 하나님을 위해 많은 개혁을 단행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했지만, 그러나 유다 나라 전체를 통해 볼 때는 유다의 폐역을 고친 것이 아닙니다. 요시아가 정말 애를 썼지만 전체적으로는 유다의 폐역함은 사실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하나님은 신속하게 이제 유다 땅에 재앙을 내리실 것인데, 하나님 앞에 정직한 요시아는 그 재앙을 보지 않도록 재앙의 날 전에 평안히 열조에게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이런 모습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왜 이런 모습인가? 우리가 조금 의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 57장을 보면 그렇구나,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사야 57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세상이 너무 악할 때 하나님은 의인이 악인들 인해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도록 속히 데려가 주시는 은혜를 많이 베푸실 때가 있다. 데려가 주는 게 큰 은혜일 때가 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 속히 데려감으로 의인들이 그들의 침상에서,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의 땅에서 편히 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요시아 왕의 이 뜻밖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것도 유다 역사에서 선한 일을 가장 많이 행한 왕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사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을 악한 날, 재앙의 날에 속히 불러주신 그런 특별한 죽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정직한 왕 요시아의 죽음에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요시아 왕이 뜻밖의 갑자기 죽게 되지만 그가 살아서 행했던 모든 선한 일들, 율법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모든 행적들은 하나도 잊혀지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갚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끝 26절 7절에 요시아의 모든 선한 행적이 다 기록으로 남아있다, 이 말을 마무리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요시아 왕처럼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처음부터 끝까지 선한 일 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세상은 몰라줄 수 있어도, 또 세상의 눈에, 세상의 관점에서는 묻히는 것 같아도,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 안에서 묻히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모든 선한 일, 하나님이 하나도 잊지 않습니다. 다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 결론이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뭐합니까? 헛되지 않은 줄 안다. 그러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의 우리의 수고, 선한 일들 하나도 헛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갚아주십니다. 다 우리 하나님께서 상으로 주십니다. 주를 사랑하는 기장교회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고 갚아주실 것이 많은 인생. 우리 주님이 그러셨죠. 이 땅에서 상 다 받으면 나중에 하나님이 갚아줄 게 뭐가 있냐고. 사람에게 칭찬 다 받으면 하나님께 칭찬받을 게 없지 않냐고. 하나님께 갚음 받을 것이 많이 있는 인생. 그리고 오늘 요시야 왕처럼 그 죽음을 많은 사람들이 애석해하고 아껴주고 애도해주는 그런 인생, 정말 그런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고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남은 생에 하나님께 갚음 받을 것을 많이 준비하는, 그리고 내가 죽었을 때 나의 죽음이 많은 사람에게 정말 아낌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데 하나님이 기억할 것이 많은 인생 되게 하옵소서. 또 요시야 왕처럼 우리의 죽음을 많은 사람이 아껴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19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 더 굳센 믿음, 더 많이 기도하는 자리, 더 많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아무도 시험 들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내일 주일 역시 비대면 예배지만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날 되도록 더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 남유다에서 남다르게 경건했던 왕 요시야가 갑작스럽게 죽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비극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사람이 보는 눈과 하나님의 눈이 다른 것을,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른 것을,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감점, 우리 하나님의 생각을 배우고 저희도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인생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이 많은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또 요시야 왕처럼 우리가 하나님 허락하신 날을 살고 죽음을 맞을 때 우리의 죽음이 많은 사람에게 아낌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간 시간이 그저 덧없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의미 없이 지나간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우리 인생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삶이어서 정말 우리가 살아간 시간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 있는 시간들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 상황 속에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이 불편하고 힘이 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오면 주님 재림하는 시간이 다가올수록 세상이 어지럽고 세상이 교회를 더 많이 핍박하게 되고 세상에 전염병도 창궐하고 재난도 이어지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임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오히려 코로나19 상황에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주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겸손히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